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2부 교황의 직무 10장 복음 선포 페터 교황님은 학생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글을 번역하여 사랑의 문 열기라는 제목의 책을 처음 내셨지요.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뒤에 교황으로서는 첫 번째로 그때와 같은 주제로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펴내셨습니다. 교황의 첫 회칙은 그분의 교황직의 핵심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황 학생 때의 그 책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알프레드 레플레의 자극을 받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애덕론을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위대한 중세 연구가 마르틴 그라프만이 미번역 상태인 성인의 토론집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번역은 출판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훌륭한 번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연에 힘입어 사랑이라는 주제를 만났고 매혹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저는 평생 다음 두 가지 주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매달렸는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 신학의 핵심이 된 사랑이라는 주제에도 매달렸어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리스도교의 열쇠며 그리스도교가 이 사랑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의 첫 회칙도 이 열쇠를 출발점으로 삼아 썼던 것입니다. 페터 가톨릭 교회의 성도덕 문제가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이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교황님은 신앙의 인간적 특성에는 하느님이 만드신 육체에 대한 긍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성을 위한 변론인가요? 교황 인간의 육체적 특성은 성적인 것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합니다. 물론 성이 육체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의 하나긴 하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며 육신으로서의 사람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을 긍정적인 선물로 이해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긍정적인 해석을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늘상 다시 도덕적 엄격함이 만연해 있고 영지주의에서 성행했던 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교회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얀센니즘만 해도 그렇지요. 이 얀센니즘은 인간의 성격을 왜곡하고 불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시기에 있었던 본래의 그리스도교적인 태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몸에 대한 긍정과 그 기쁨,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대한 긍정이지요. 이를 늘 원칙과 책임이 수반되는 선물로 봐야 하지요. 자유와 책임이 궤를 함께하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쁨이 자라며 제대로 된 긍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적 인간상을 다시 긍정하면서
그 위대한 긍정의 정신 속에서 새롭게 꽃 피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페터, 교황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회칙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와 정치와 경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통해 거듭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윤택한 시민의 평범한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황님이 이해하시는 그리스도교는 일상적인 것의 이면을 따지는 도발적이고 극단적인 세력에 가까운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교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교황,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군요. 그러나 인간은 위대한 존재며 도전하는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다시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멋대로 산다는 생각은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든가 웰빙이야말로 행복의 유일한 내용이란 식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위대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오르기 힘든 산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비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상에 오르고 그래야만 존재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법이지요. 이를 강조하는 일이 바로 저의 관심사입니다. 페터, 교황님의 임기 중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 공표는 2007년 7월의 자위교서 교황들입니다. 그때까지 해당 지역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집전할 수 있던 예전의 트리엔트식 라틴어 미사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주셨지요. 교서에 첨부된 서한에서 성화께서는 새로 고친 각 나라 말로 드리는 전례가 그대로 정규 전례요 트리엔트식 라틴어 미사가 특별 전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런저런 형식에 대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전례의 우주적 성격과 그리스도교 전례와 구약의 전통 사이의 깊은 연관관계가 근본이라는 말씀이셨나요? 교황, 그것은 큰 주제입니다. 거기서 다룬 내용은 전례를 공동체의 자기 표현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 자신만이 중요해지고 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결 위대한 무엇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드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자기식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일도 중요합니다. 전례는 위대한 신앙과 교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 감싸 안으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에는 어느 특정한 순간 햇빛이 교회 안에 비치도록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구와 우주 사이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의식하게 된 바로 오늘날에야말로 전례의 우주적 성격도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례의 역사적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그 어느 때 그냥 그렇게 만든 전례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래전부터 비롯된 그러한 요소가 전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새 전례가 오늘날 교회에서 전례를 거행하는 유효하고 적법한 형식입니다. 전통 형식에 대한 접근을 더 쉽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교회사의 내적인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만 이제 모든 게 다 올바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성체 성사가 더없이 중요한 어느 공동체에게 전에 더없이 거룩했던 것이 아예 잘못된 것으로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자기의 과거와 내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기도의 내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후 훈령 보편교회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자의교서 교황들에서 예고된 시행령의 성격을 갖는다. 보편교회를 발췌, 요약한 내용을 부록에 실었다. 역자주 부록에 실려있는 훈령 보편교회 요약은 채널 커뮤니티 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패터 그 결정은 과거 전례에 들어있던 유다인의 회개를 위한 성금요일 기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뉴욕의 랍비며 역사가인 제이콥 뉴스너는 이 기도를 옹호하며 이 기도가 유일신교의 논리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유다인들도 어느 날인가는 유다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야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날이 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교황님은 2008년 2월 그 글을 새로운 문안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비판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나요? 교황 먼저 뉴스너 라피의 말씀이 무척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기도가 일반적인 전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옛 미사 경본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 핵심 전례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옛 전례에서 이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는 정말 유다인에게 상처가 되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내적 단일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옛 전례에서 이 부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유다교 친구들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한 구세주라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굳혀놓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이교도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고요. 아울러 선교적인 의미에서 유다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신학자가 제게 논쟁적으로 내민 논거들은 사려 깊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패터 비오 12세 교황님을 복자품에 올리기 위한 전제로 영웅적인 미덕을 칭송한 것은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판단과 결부하지 않고 그분의 사제 활동에 대한 평가만을 고려하셨지요. 1939년부터 1958년까지 교회의 수장이었던 비오 12세 교황님의 모습은 무엇보다 극작가인 롤프 호후트에 의해 세상 사람들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비오 12세 교황님을 양심이라고는 없는 권력의 책략가로서
유다인의 운명을 차갑게 외면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사이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런 모습은 실제 비오 12세 교황님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칼 요제프 훈멜은 비오 12세 교황님의 임기 중에 15만 명에 이르는 유다인들이 구조되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비오 12세 교황님이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있을 때 참여했던 1937년의 회칙 타오르는 근심으로야말로 오늘날까지 나치에 반대한 선언 가운데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으로서 비오 12세는 쫓기는 로마의 유다인들에게 수도원을 열어놓게 했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수상이 된 골다 메이어는 1958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치 테러가 횡행하던 그 1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끔찍한 순환을 겪었는데 그때 교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다인 공동체는 상당히 유보적이었습니다. 바티칸 문서고가 모두 열리기를 기다렸어야만 했을까요? 교황 영웅적인 미덕에 대한 인정은 정치, 역사적 업적을 그 자체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이미 2년 전부터 그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기록 보관소의 문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지요. 수십만 개나 되는 서류를 과학적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살펴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긍정적인 사실은 거기에서 입증된 반면 제기된 부정적인 문제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오 12세 교황님은 로마의 수도원들과 봉쇄구역을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 명의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는 교황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시설을 치외법권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독일인들은 이를 수용했지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공개적으로 저항했다면 치외법권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로마 수도원들에 피신했던 수천 명의 유다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은 그분이 국무원장으로서 1938년 전 세계 주교들에게 독일을 탈출한 유다인들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힘써달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던 셈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더 분명하게 저항하질 않았는가? 제 생각에 그분은 공개적인 저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신 듯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무척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는 하지만 유다인들에 대해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한 일이고 또 그분이 노력한 일입니다. 저는 그분이 위대하고 정의로운 분이며 그 누구보다 많은 유다인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